14절에서 25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보냈던 이 사실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선교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현안 문제에 직접 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결신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워했고 빌립의 선교 활동과 사마리아인의 핵심에 관해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두 사도를 보내었습니다. 15절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게 기도하였습니다. 입니다. 두 사도가 내려간 것은 빌립이 하는 선교 활동이 미심쩍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과를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벽은 다 허물어졌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새 핵심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도는 오순절에 120명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였죠. 16절입니다. 16절에는 세례만 받았기인데 여기 세례만은 완료 분사로서 이미 세례를 받은 것을 그리고 받았기로는 세례받은 상태가 그대로 계속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 충만을 회개한 다음에 일어나는 체험인데 아직까지 그들은 오순절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손을 얹자인데 성령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손을 얹어야 안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고요. 물론 안수를 통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지만 이때는 초기 교회 초창기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도들이나 특정인들에게만 그런 능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죠. 때로는 말씀을 듣는 경우에 성령이 임하기도 했고 또는 여럿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안수하는 일은 당시 지방모임의 일이나 또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들이 사도들에 의해 확증되어져야 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9절을 보면 시몬은 돈을 주면서가 나오는데 시몬은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 너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는 성령까지 주는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이적 명성을 되찾으려고 한 것 같은데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에게는 성령의 강림도 일종의 마술로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참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나옵니다. 선물이 값없이 주어듯이 성령도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만일 선물을 받고 돈을 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는 것은 성령에 대한 모독이죠. 영원히 시험을 받지 못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이기도 하죠. 당신은 은과 당신이 함께 망할 것이요 라는데 이것은 재물을 멀리하지 않으면 멸망이 된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충분히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바쳐야 한다는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은 이 구절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함으로가 나오는데 시몬은 물질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해결하려는 생각에 빠져 있었죠. 이러한 시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었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일인데 일은 말씀,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어떤 주제나 문제를 뜻하고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전달하는 능력이나 또는 지능진 교리나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즉 시몬과 같은 자는 성령을 주는 권위와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으므로 즉 도덕적인 의미로 솔직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는 회개하고 기도하시오가 나오는데 이제 시몬이 해야 할 것은 악한 것을 회개하고 마음에 새롭게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보면 선쓸개와 뿌리의 사슬인데 선쓸개는 액체의 따르다와 황록색의 담즙의 합성을 하고 하는데 변화형이고요. 이것과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쓴 담즙 안에 있는 독이나 독사의 설계 속에 들어있는 독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시몬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한 독과 같은 옛날의 사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시몬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들어오면 많은 교인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슬인데 스스로 불의의 결박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론 사탄의 영을 빌어 사람의 눈을 속여 불의한 일을 하는 영도 인적 가사를 행할 수 있지만 그 근본 목적은 악한 것이며 스스로 그 불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설계 속에 빠진 듯 복음에 대해 스리슨 정오 속에 빠져 있고 착고 속에 매이듯 불의 속에 빠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인데, 베드로의 경계에 대하여 시몬은 참된 회개의 증거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믿는다고 했지만 형식적이었고 세례를 받았지만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았을 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뜨거운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해 염려하거나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 죄의 결과만을 염려하였고, 자신의 악한 행위가 초래한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말한 것들 중 하나도 그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에게 죄를 설파하는 경건한 자세는 없고 단지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는 두려움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두 사도는 돌아갔다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방문하셨음을 깨닫고 그것에 힘을 입어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 유대주의의 편견에 벗어나지 못하였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멸망하기를 원했으나 이제는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마리아의 전혀 종류가 다른 불, 곧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